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가 선택한 게 아니라 또 곤란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얌야 학파에 의해서 결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상식적 근거하고는 조금 배치돼요. 그렇죠? 유대교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고위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서가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유럽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배척했잖아요. 그게 결과가 이제 히틀러 치하에서 수백만 명의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그런 사건에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가 처음 생성될 때 이 유대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구약 성경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명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흔적이 성경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신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제1독서와 제3독서의 연관성입니다. 제2독서도 사실은 연관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직접적인 것은 제1구약과 복음서 이 두 가지의 연관성입니다. 제1독서인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 SF 영화처럼이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 그러한 장면들이고요. 제3독서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많아요. 그 코드가 서로 통하는 것들이 제법 숨어 있습니다. 먼저 변화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왜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은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돼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3명,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됐다고 그래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희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다고 복음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은 아마 이런 모습을 생전 처음 봤겠죠? 신기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툭 또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 초막 셋을 선생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짓고 여기 참 좋다, 황홀하다, 여기 좀 머물러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요.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리가 난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복음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이 소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울렸던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걸 알 겁니다. 제자들은 엎드려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이니까 괜찮다 세웠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바로 직전까지 황홀하게 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싹 없어져서 현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들어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공간복음에 똑같이 다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가 한 파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서로 교통에 연결도 안 되는 그 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세 복음서가 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 알려진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전승이었다고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모세의 신의 산 이야기하고 직결됩니다. 모세는 지금 유대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서 횡단하는 중입니다. 40년이 걸렸다고 하죠. 초입이에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신의 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횡단하는데 첫 번째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1차적이긴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400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이방인 원주민들이 선점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마이너리티죠. 소수 민족으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바알, 우상, 아세라 이걸 섬기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를 준비해야만 됐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됐을까요? 무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군사훈련 많이 시켜야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율법의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율법의 체계.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를 중심으로 한 여러 장로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한 어떤 체계, 법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서로 돌고요. 어떤 교육을 시작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냐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모세의 이름으로 이 율법 체계를 세우는데 실행되어야만 됐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그 당시 압도적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었으니까요. 모세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아론, 나답, 아비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의 산 밑에까지만 장로들과 제자들, 지도자들 좀 남아있게 하고요. 모세는 한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13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얘기했습니다. 산 위까지 모세를 마치 경호 실장처럼 단독으로 수행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죽은 뒤에 유대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물꼬를 트고 가나안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재미있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꾸면 예수예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가 예수와 함께 했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같이 들어옵니다만은 모세의 신의 산 이야기에서는 여호수아가 곧 예수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두 이야기를 한데 엮어서 읽었습니다. 이 모세의 신의 산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구름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구름이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현상이 여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앞에서 짚은 것처럼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엿새 후에 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짚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변형이 일어난 날이 엿새 후에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성서기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어떤 걸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 금식, 그리고 시험 받는 이야기도 연관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데 길게 나와요. 10계명과 율법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앙 전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계급의 이 신앙 전통, 또 하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전통. 이 두 가지가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끝난 유대전쟁, 역사적 사실이고요.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유대의 독립전쟁이 유대의 실패로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계급은 이제 풍지박산되고 힘을 잃고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적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율법 전통의 역사적 근거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세의 시내산 경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세의 시내산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 성대가 있어서 말을 하는 거냐?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는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요. 이런 것들은 자연 현상을 알지 못하던 고대인들이 오해해서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화산 폭발과 비슷합니다.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화산 폭발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습니다. 구름,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거고 비슷한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몇 군데 더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이런 것들이 산 위에 있었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눈에 화산 폭발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생각을 했던, 그들이 보았던 것, 그러니까 화산 폭발을 하나님의 임재로 보았다고 하는 이런 한계, 이런 것들은 성서를 읽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실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작 전하려고 했었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사실은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먹을거리였었지만 생존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런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거하고 이런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구름과 맹렬한 불로 묘사되는 시내산 전승의 핵심은 고대 유대인들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맹렬한 불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이 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하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설어요.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낯선데 거기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겹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자들은 그런 단어를 들으면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 이런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고 벅찬데 언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꼼꼼히 따라갈 수 있느냐. 사는 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생각을 제가 이해는 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와 같은 아주 치열한 아주 실질적인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방역에 내려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뭐 늘 봅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밑에 이렇게 블록 점자 비슷하게 발로 디디면 할 수 있는 거를 거기다가 보도블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러나 시각장애인들만은 그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과 하나님의 영광, 이 관계를 그렇게 놓치고 흘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남녀 깊은 사랑에 빠져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에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일상이 좀 부족해도 삶의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 걸 알 겁니다.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그 전에는 비가 오면 짜증이 나거나 뭐 했는데 이제는 비가 와도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그리고 흐리면 흐린 대로 다 멋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배 후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뜨겁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피조물의 어쩔 수 없는 실존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뜨겁다가 식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강렬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일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한 설교조 이야기하지 말고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인데 그거를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라. 이렇게 요구할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그런 요구는 지나친 겁니다. 그런 설명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는 신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건 불가능하고요. 모세도 하나님과 직면한 것처럼 성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도 그걸 못했습니다. 이 시내산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점인 아주 큰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크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끝나가는 지점인 33장의 이와 연관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 앞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성서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4절입니다.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 얘기고요. 내 등은 보지만 등은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 안으로 살아있는 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떨림이 그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등등이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도 맹렬한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장 강도, 전쟁 혹은 불치병처럼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의 저 중심부로부터 살려내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작아지기에 그리고 자아마저 없어져야 하기에 그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기독교 신앙을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인 겁니다. 작아지기에 두렵지만 우리의 유한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불길에 휩싸이도록 하기에 황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 따라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조금 일정한 세월을 살다가 다시 무덤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자궁과 같은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희, 일비 매 순간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생 전체를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만 우리의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일생 전체와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분이 임마누엘이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의 표면만 보고 살지만 그분은 삶의 중심까지 비밀한 방식으로 뚫어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달이 되나요? 그런 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을 실질로 리얼리티로 인식하고 느끼고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모세의 시내산 전승에 참여한 고대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들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능력이기에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인식과 경험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 앞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초막 세 채를 짓고 그게 너무 황홀한 경험이기 때문에 초막 세 채를 짓고 그대로 머물자 하는 베드로의 제안은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천기 누설과 같아서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말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2000년 전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그것은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너무 떠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의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생명의 극치인 하나님의 영광에 신비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3000년도 더 오래된 신의 산 모세의 하나님 현현 영광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에 근거한 2000년 전 제자들의 예수님 변형에 대한 경험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속의 삶에 묶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끌어가는 영적인 역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 결단, 신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